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새롭게 하자는 말이죠.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별 변함이 없다는 거를.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지만 그 지나고 나면 똑같이 돌아간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잘 안 믿습니다.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그 의심 많은 도마를 신실한 순교자 도마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간증이 돼야 되고 고백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 교제할 때를 말합니다. 주님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의 손길에 내 자신을 늘 들일 때 나는 그 손길에 의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손길에 의해서 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다. 잠언 2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에서 짓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게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우리 속에 있는 너무나도 쓸만한 많은 것이 있는데 이 찢기들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장생에 쓸만한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이 찢기들을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으로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가정에서 많이 이야기해도 이 찢기들이 제거되든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잠언 25장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러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습니다. 샘과 우물은 뭡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공급원이 샘이고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 샘과 우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물을 먹는 사람은 다 다치고 아픕니다. 그런데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샘이 더러워지는 것 같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에 굴복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될 샘이 나오지 못하고 더러운 것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 주위를 더럽힌다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나오는 입술에 말들이 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짓과 표정들이 밝지 못하고 남을 비아냥거리고 남을 비교하고 질시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은이었는데 찢기들이 너무 많이 끼어있는 거죠. 원래 우리는 샘이고 우물이었는데 이 샘과 우물에서 퍼낼수록 좋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힘든 것이 나오고 더러운 것이 나오고 오염된 것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새벽에 부르셔서 이 샘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 속에 있던 원래 아름답고 귀한 은 같은 삶이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찢기를 제거해 주시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KBS 다큐멘터리 마음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PD가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좋은 건데 이거를 TV로 다 방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마음에 대해 정의 내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일까? 학자들은 왜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마음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마음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학자들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에게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책에 의하면 동물에게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심장에 가슴에 있겠습니까? 뇌에 있겠습니까? 마음은 가슴의 작용입니까? 뇌의 작용입니까? 뇌의 작용. 깜짝 놀라죠. 동양인들은 거의 70, 80%가 마음이 가슴 어디 근처에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건 마음은 다 뇌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뇌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없습니다. 가장 고등 동물인 인간만이 뇌가 발달되어 있는 인간만이 마음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질문이 있죠. 왜
마음이 아픈데 여기가 아픕니까? 여기가 안 아프고.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마음하고 우리는 구별시킵니다. 상처받을 때 생각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때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심에, 가장 아끼는 곳에.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은 물론 내가 그 작용에 의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의 통증과 우리의 가슴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이 마음, 이 삶의 중심. 그래서 마음을 갖고 오라. 마음을 간직해라.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요, 마음이 닫혀있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 사귀려고 해도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딱 닫아버리면 사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이 우울하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변화를 하려고 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쁨, 슬픔, 상처, 분노 모든 감정의 자리가 마음이고 우리의 판단, 생각, 행동, 자세 모든 방향을 처음으로 정하게 하는 것이 뭐냐?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몸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운동하려고 해도 마음을 쏟는 사람하고 쏟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아이하고 아무리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도 마음이 없는 아이하고는 공부의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음으로 평가하죠.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 이건 칭찬이고 욕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 마음이 풍성한 사람. 인격의 중심이 우리는 마음이라고. 우리 하나님도 사람들은 외모로 보나 하나님은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마음이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 복음은 모든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들고 가기에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짓기가 거기 길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 모든 좋은 것, 모든 또 나쁜 것, 이 출발이 어디냐? 마음이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다. 잠언 16장 31절,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뭘 먼저 갖고 와야 됩니까?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죠. 우리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죄로 병들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그래서 오늘 17장 20절에 말하죠.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집니다. 왜 우리가 복을 못 얻습니까? 마음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 가까운 이웃, 그 친한 사람도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악한가 하면 남의 재앙을 기뻐합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네, 마음 때문에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마음 때문에 싸우죠. 여러분, 가정에 다툼이 많은 가정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에 탐욕이 너무 많은 가정은 다툼이 많습니다. 또 있습니다.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얼마나 이런 잘못된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뼈를 썩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고 재앙에 빠지게 하고 복이 도망가게 하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잘못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만한 마음. 16장과 같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 벌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서 그 사람과 손을 잡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벌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 때문에 벌 받습니다, 여러분. 나는 손으로 한 거, 행동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겁니다. 18장 12절 읽을까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마음을 믿지 마라.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라. 마음이 하는 대로 가지 마라. 그래서 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합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마음이 변할까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생각하십시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향해 교만한 마음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그 환경이 나쁜 환경이었습니까? 그 환경이 최적의 환경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에도 마음을 비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이 마음을 못 고칩니다. 여러분, 교육은 될까요? 교육은 되겠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아이들 교육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도 아이들의 마음이 부모 마음을 몰라줍니까? 여러분, 많이 가르친 자식들이요 효도하는 게 없답니다. 못 배운 자식들이 나중에 효도하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교육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기적입니다. 마음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공부는 안 됩니다. 미래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7가지 원칙. 유네스코에서 이 프랑스 유명한 학자가 이걸 부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육해가지고 세계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미래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7가지 원칙이 뭔가? 이 프랑스 학자가 유네스코에 의뢰를 받아서 연구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 이 책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교육에 얼마나 많은 오류와 착각, 맹목적성이 있는지. 여러분, 교육에는 맹목적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이 위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아이들의 교육에 얼마나 맹목적성이 있는지.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이해하는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했던 말입니다. 근데도 지금까지 교육을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합니다. 인터넷, 통신 아무리 발달해서 많은 멀리 있는 사람은 이해할지 몰라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더 이해 못하더라는 거죠. 인터넷을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다 다녀도 자기 옆방에 있는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하는지 이해 못하는 아이들. 교육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교육의 약점입니다.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17장 같이 읽을까요?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 어디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이 마음을 창조하신 그분께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은 고장난 부분을 제대로 알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 어떻게 처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 상한 마음, 병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을 때 우리 이 마음을 만드신 우리 의사 되신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손질하십니까? 오늘 복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15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어둡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분노라는 걸 보면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이 어둡다는 거. 여러분, 화나는 사람 대부분 보십시오. 남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어둡습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수고한 것 가지고 화냅니다. 눈이 어둡습니다. 남이 일을 위해 얼마나 기다려줬고 얼마나 참았고 남은 일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눈이 어두우니까 화내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분노, 감염을 취약하게 만들고 감기에서부터 큰 병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분노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만 봤어도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이렇게 하라고. 사실을 올바로 파악하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걸 안 보니까 화가 막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날 모욕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 사람의 표현이 원래 그런 건지. 화가 날 때는 사실을 보고, 화가 날 때는 중요한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또 내가 이렇게 화날 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정당성의 문제, 내 분노와 생각과 느낌들이 적절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나? 변경의 문제, 내가 이렇게 화내면서 문제가 변할 수 있는 건가? 가치의 문제, 이건 내가 행동을 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사람은 내가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고 마음에 어둠이 깔릴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눈을 좀 떠서 제대로 보라. 좀 주의를 좀 돌려봐. 위를 좀 보고, 네가 받은 것을 좀 보고. 두 번째로 잠언 16장 1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원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귀는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늘 마음이 교만하고요, 마음이 화나 있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그렇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탈취물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수고 안 하고 얻는 게 탈취물입니다. 탈취물을 얻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좋은 것만 찾아왔겠죠. 좋은 것만 뺏어왔겠죠. 그러나 그 좋은 거 나누려고 하다가 내 마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병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이 복되고 싶고 네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아름다고 싶으냐? 사람을 조심해서 살라. 아무나 사귀지 마라. 한두 번 사귀어보고 그 사람의 말투와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마음이 아니면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를 고백합니다. 잠언 28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잡아가 엎어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들어온 것들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다 주님 앞에 털어놔야 됩니다. 미움의 마음, 하나님 분노의 마음, 또 비교의 마음, 시기의 마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카페트 밑에는요 온갖 벌레들이 우글거립니다. 그걸 덮어놓으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많은지, 우리 마음의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자복하라고, 숨기지 말라고. 그리고 18장 10절 같이 또 읽을까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한 말을 얻으리라. 예,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주님께 가져가라는 겁니다. 죄는 용서함을 구하고 자복해야 되고 마음의 상처는 주님께 달려가라. 여기 달려가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마라. 상처가 커지니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주님께 달려가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 여러분 내가 상처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몇 가지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등감 많은 사람, 나는 좋지 못해, 나는 잘 못해, 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어렸을 때 그런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어요. 나는 잘 못해, 완전주의 컴플렉스,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해, 나는 하려면 나는 다 못해, 나는 실수밖에 못해, 이 마음에 상처 많은 사람, 이런 사람 특별히 조심. 지나친 예민함, 다른 사람이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지나친 예민함. 왜 지나치게 예민하겠습니까? 상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그 사람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상처가 너무 많이 있고 마음이 지금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부에 대한 두려움, 우유부단함. 그래서 우유부단한 거죠. 이게 지금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감정이 상했을 때 어디로 가라고요? 주님께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께, 이 마음을 원래 온전히 허락하신 주님께 달려가라. 49번 성령 수술을 한 엘라이는요, 여러분 아마 팀에서 봤어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베버리 힐스에 사는 델라는요, 거기에 있는 배우처럼 자기도 되고 싶어서 늘 거울을 볼 때마다 부족한 것이 발견돼서 49번 성수를 했습니다. 또 수술하러 오면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수술 필요 없다고. 그러나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가 부족하니까. 근데 왜 49번까지 됐겠습니까? 그거는 나머지 수술들은 거의 다 보건 수술이랍니다. 근데도 이 사람은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밉습니다. 배에 살도 없는데 지방 흡입도 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없습니다. 수술 하나 하면 해결될 줄 알지만 해도 또 해야 되고 해도 또 해야 되고, 미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밖에 있지 않답니다. 미의 기준은 마음에 있답니다.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읽으면 이 여성은 조연도 거치지 않고 바로 나비 부인의 주연을 맡았습니다. 나비 부인은 부친의 작품이죠. 우리가 다녀온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해서 해군 사관이 거기에 있는 일본 기생을 데리고 놀다가 버리고 떠나는 게 나비 부인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비 부인 오페라에는 반드시 일본 여인처럼 생긴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 나비 부인 역을 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 이 한국 여성은 유학생이죠. 이태리 가서 아무리 콩쿨 대회 나가도 이 상을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내 미모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 쌍꺼풀 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 내 눈이 작아서 아마 이렇게 콩쿨에서 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가 어렵게 그 쌍꺼풀 수술을 잘 하는데 잡아놨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하러 교회 갔는데, 한국 오기 전에 이태리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지 왜 수술하려고 그러냐. 이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고 설교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대화가 있었답니다. 쌍꺼풀하고 하늘 날아가면 하나님이 못 알아볼 거다. 원래 하나님은 쌍꺼풀로 준 게 아닌데 바꾸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알아볼 거다. 그래서 이 자매가 거기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전화를 해서 난 수술 안 하겠다고. 엄마가 막 화를 낸 거죠. 어렵게 잡아놨는데. 근데 안 했습니다. 조그만 콩쿨에 나가서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나비 부인이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극장장이 그걸 보다가 이 여성을 데려간 겁니다. 당신이 적격이라고. 근데 왜 데려갔겠습니까? 눈이 작아서 데려갔다는 거죠. 그 감독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매가 왜 자기를 데려갔냐. 감독관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가창력은 한국이 뛰어난데 외모는 일본 분위기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너는 한국의 가창력과 일본의 외모를 가져서 나비 부인의 적격이다. 주께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불안과 우울함과 열등감 생길 때마다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나를 지으신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빌립보 4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못 지킵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열등감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 여호와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묻습니다. 네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고 물으십니다.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할 위해 두고 갈 마음이 너무 병들어 있는데 정말 이 마음 말고 주님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하고 싶은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